사람은 위기나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조직 검사를 좀 해봐야겠지만 이게 암일 수도 있대요. 근데 이 열어보면은 이 암이 다른 곳에 전이되어서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말해요. 왜 다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열어봐야 하는데. 그러면 환자의 마음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죠. 덜컥 내려앉습니다. 혹시 모를 그 가능성을 말한 것뿐인데 집에 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 막 소설을 써내려가는 거죠.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나? 내 장례식은 어떻게 치러야 되나? 왜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지? 순간 이 절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검사 받는 날까지 잠 못 이루는 날을 막 보내죠. 이미 검사 받기 전에 수십 번도 더 죽었다 깨어나요. 그죠? 병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먼저 죽습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며 자꾸 키워서 마음에 두려워하는 심리적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파국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타스트로파이징이라고 얘기해요. 파국화, 다 끝나고 만다는 거죠. 에이, 이젠 다 끝이야, 끝났어. 여러분 어떠십니까? 창세기 42장을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스파이 간첩으로 몰려 사흘 동안 감옥에 갇혔던 그 요셉의 형들, 마치 병원 진료를 받고 난 이후에 환자들처럼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면서 막 벌벌 떨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간첩으로 몰아 죽이려는 거야. 우리가 요셉에게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 핏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이제 우리 다 죽었어. 끝이야. 감옥에서 그런 소설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스스로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문제 앞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과정을 통해서 해피엔딩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가십니다. 과정은 물론 힘들 수도 있겠죠. 과정이 어떻게 다 좋겠어요. 힘들 수도 있고 정말 죽을 것 같을 수도 있고. 그러나 과정을 통해서 선을 만드시고 해피엔딩을 이루는 결과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시나리오를 쓰고 계시는 분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닥친 위기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을 털컥 내려앉게 만드는 어떤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질문해야 돼요. 나는 지금 그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어떤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가? 영문도 모르고 사흘 동안 감옥에 갇힌 형들에게 마침내 요셉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이 18절 말씀이죠.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요셉은 자신을 오픈하는데, 자기 신앙을 오픈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애굽 총리의 입에서 웬 뜬금없는 소리예요 이게?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다 죽이거나 다 감옥에 가두지 않을 테니 한 사람만 여기에 남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아가서 먼저 굶주린 가족들부터 살려라. 사람부터 살리자는 거예요. 사람부터 살리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은 생명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문제 앞에서 생명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데, 우리가 보통 경외는 두 가지 감정으로 나타나게 돼요. 하나는
사랑하는 감정, 또 하나는 두려운 감정. 이 두 가지 감정이 이렇게 합해져서 경외라는 마음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겠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걸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들을 함부로 다루겠어요? 내가 저 사람을 무서워하는데 저 사람의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을 다 망쳐버리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 온 천하보다 한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긴다.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간첩이냐 아니냐보다, 이 문제가, 이 일이 풀렸냐 아니냐보다 굶주린 사람들 먼저 챙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이 생명에 대한 존중, 이 사람에 대한 존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잃어버린 생명을 찾기 위해서 오셨고, 결국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에 서슬퍼른 바리새인들이 정말 눈뜨고 보고 있는데 병든 자를 그 앞에 세우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는데 세리장의 죄인과 동급 아닙니까? 세리장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거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을 그 집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도보다, 규칙보다, 일보다, 사람들의 눈치보다 한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까 2026년 8월 달도 지금 막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막 불안한 게 한 5일쯤 지나가고 나면 한 달 다 지나갔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 생각 들죠. 벌써 반년이 지나서 엊그제 같은데 막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점검해 봐야 돼요. 1년에 한 중간에, 또 사역의 한 중간에 서서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내가 일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눈썰미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보 제1면 하단 제일 왼쪽에 보시면 쓰여 있어요. 가끔씩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고 나를 점검하자는 얘기죠. 내 사역보다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는지 돌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렇게 행동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4일 동안 감옥에 갇혀서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뭐를 했어요? 죄를 저질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형제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하는 얘기예요.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 요셉이 형님 뭐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막 정말 죽을 것까지 빌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잘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끝 아닙니까? 팔려가면은 그 어린 시절에 애걸복걸을 하며 매달려서 울었습니다. 근데 그 동생 요셉의 모습이 감옥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눈에 선하게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동생이 겪었을 그 괴로움을 생각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 괴로움을 대가로 당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르우벤이 불쑥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22절,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지 않았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우리가 지금 치르게 되었다. 참 이게 뭐 장난이면 좀 건설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또 니네 잘못이지 왜 그랬냐? 그럼 최악의 소설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죠. 요셉의 형들은 이 감옥에서 3일 동안 머무르면서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파국이라고 다 끝났다고 막 쓰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감옥에서 심령 대부흥회를 한 거예요.
믿습니까? 네,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의 잘못이다. 하나님께 이걸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일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심령 대부흥회를 하면 꼭 3일 동안 하더라고요. 요나도 뱃속에 3일 3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죄를 회개하고 막 눈물 콧물 다 흘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스마트폰도 없어요. TV도 없어요.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사방에 꽉 막힌 캄캄한 그 감옥,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들이 그동안 감추어두었던, 묻어두었던 자기 내면 세계를 직시하는 것뿐이었어요.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죄과를 회개하고 참회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우리는 참 죄를 지었을 때도 자기 자신을 잘 보지 못해요. 세상에 볼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잘 안 봐요. 그래서 내면 세계를 들여다볼 시간이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때로는 우리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괴로움과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나 자신을 돌아보라 사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정말 힘들죠. 내 자신의 밑바닥을 보는 것. 그러나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과거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또 손을 드시네요. 자, 여유롭게 성도님들 진짜 솔직하세요. 그죠? 손을 또 다 들어요. 많은 분들이 손을 드는데 여러분 내가 상처를 딴 사람에게 주었을 때 준 것 그것을 잘 잊어버립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잘 잊어버립니까? 거꾸로 말하면 어떤 걸 더 잘 기억하세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상처를 준 것 잘 기억하지 못해요. 어디 사람들이 상처를 안 주고 고통 안 주고 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손 안 들으신 분 오늘 집에 가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상처를 주는데 무디니까 모르는 거죠.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지니까. 상처를 고통을 받은 사람은 준 사람들보다 선명하게 그것을 잘 기억합니다. 그때의 상을 아주 상세하게 말투, 눈빛, 그때 그 상황, 행동 하나까지 막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우마로 남는 거죠. 내가 피해자였고 나에게 내가 정말 상처받은 기억, 이 고통의 기억, 이 잔상들이 남아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성령님께서 그것을 치유해 주시도록 자신을 내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반면 남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들은 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상처를 준 사람과 상처를 받은 사람 사이의 차이죠. 그런데 간혹 남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가해자들도 옛날 일들이 문득문득 기억날 때가 있어요. 기억날 때가.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있다면 순간순간 문득문득 후회와 두려움이 막 몰려오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 계세요. 교회를 떠나고 수년 후에 갑자기 전화가 와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좀 뵈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잘못한 게 생각나서 교회에 미안한 게 생각나서 됐습니다. 거기서 잘하세요. 순간순간 양심의 이 가책이 떠오르는 거죠. 문득문득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자기에게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야 비로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 지은 그 죄 때문에 이게 죄의 대가가 아닌가? 인과응보의 공포에 이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상처를 주는 행위는 피해자의 영혼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해자인 자신의 영혼도 갉아먹는 자해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거예요. 교통사고를 났을 때 100대 빵은 나오기 어렵더라고요. 참 그때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관계도 그런 거예요.
통역기가 필요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하는 말을 모국어로 다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못 알아듣는 척 이 통역을 세웁니다. 형제들이 이 참회하는 모습을 본 요셉은 막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르는 거죠. 그래서 급히 밖으로 뛰어나가서 밖에서 통곡하며 웁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은 회한의 눈물이요, 기쁨의 눈물입니다. 저는 말씀 읽으면서 요셉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십니다. 한 생명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건져 올렸는데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죠. 죄인들이 수도 없이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눈물 잔치를 하시는 거예요. 한참을 울고 요셉은 형들을 다 풀어줍니다. 둘째 시므온만 결박하고 남깁니다. 그리고 형들의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곡식값으로 지불했던 돈도 자루에 다시 넣습니다. 가는 길에 먹을 양식을 따로 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얼마나 극진한 이 사랑입니까? 형들이 집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귀에게 음식물을 주려고 곡식을 이렇게 풉니다. 자루를 풀었더니 그 안에 뭐가 나왔어요? 아, 이게 돈이 아닌가? 다 풀어봤어요. 각 자루마다 막 돈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냐? 막 환호성을 부르고 기쁨의 잔치를 하고 막 춤을 덩실덩실 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형들은 이 혼이 그냥 빠집니다. 그리고 얼빠진 사람처럼 두려워서 막 덜덜덜 떠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20년 전에 요셉을 팔고 그 은돈 20을 받았을 때는 막 서로 나누고 기뻐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지금 그들에게 돈을 줬는데 그 돈을 받고는 막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돈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생활할 때 그들이 서로 돌아보면 말을 합니다. 28절, 우리 28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읽는 내내 형들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처음.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 이 무신론자들처럼 살았던 거죠. 이제 그들의 마음에 신앙심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자기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심이 깊다는 것, 누가 신앙심이 깊습니까? 목사가 신앙심이 깊습니까? 장로님들이 깊습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고 신앙심이 깊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심이 깊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 출석 열심히 하니까, 봉사를 진짜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은 헌금이라도 많이 하니까, 성경을 몇 독 하니까 저 사람은, 무슨 훈련을 받고 이렇게 세워졌겠지, 성숙했겠지. 물론 그런 것들 신앙이 좋아야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죠. 하지만 신앙이 좋은 사람들, 신앙이 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 문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합니다.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해가 잘 안 되고 해석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향해서 Why?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어찌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사람에게 백날 질문 던져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Why? 왜요? 라고 던지는 질문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 내 이 작은 머리로는 잘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내려가고 있지만 이 고난의 배후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시나리오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게 무엇입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철저한 신뢰의 몸부림이에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대답을 얻을 수 있어요.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오래전에 미국 전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이 우리나라에 열렸는데 한국에 참석을 했을 때였어요. 폐막식 연설을 하는데 연설을 다 하고 그 자리에 참석한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겠다 얘기했습니다. 한국 기자에게 질문권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훌륭한 개최국의 이 역할을 해주셨으니까요. 질문하실 분 누구 없나요? 질문했어요? 안 했어요? 순간 정적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질문 안 하는데 어느 기자도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바마 대통령이 재차 물었습니다. 질문 없어요? 질문하실 분 없나요? 또다시 정적이 흐릅니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요. 그래서 난감해서 그냥 너털 웃음을 웃고 상황을 종료했습니다. 물어야 될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국제 정세에 관해서, 한반도의 미래에 관해서, 당신의 생각에 관해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기사 왔을 것들이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이상하죠? 왜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남들 앞에서 이 나서는 것을 기피하는 문화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사전에 정해진 것만 이 질의응답하는 것에 익숙해진 탓에 한국 기자들 그렇게 합니다. 그 길들여진 탓에 그렇게 갑작스러운 질문을 하라니까 못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사회에서. 이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기독교 작가인 스캇 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글 잘 쓰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질문하지 않는 것은 원죄다. 질문하지 않는 것은 원죄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질문하지 않았다. 응당 하나님께 선악과 왜 만드셨어요? 이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까? 질문을 했어야 했지만 그들은 묻지 않았고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먹었다. 이 스카펙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하기 싫은 게으름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하기 싫은 게으름 때문이다. 질문하려면 뭐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생각이 없는데 뭔 질문을 하겠습니까? 깊이 생각을 해야지 좋은 질문이 나오는 거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은 가끔씩 막 생각하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막 나오잖아요.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은 깊은 영적인 활동입니다. 그 과정이 귀찮으니 질문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원죄다라는 주장을, 대담한 주장을 했죠. 물론 신학적인 분석이 아니라 정신과적인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말의 타당성은 있어 보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질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에게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질문입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문제와 상황 앞에서 질문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교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죠. 교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이 먹을 것을 찾듯이 영적인 갈망이 있다면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질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질문하십니까? 지난주간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질문하셨습니까? 어제 오후에 우리 유태선 선교사님으로부터 47번째 선교편지 순회보를 받았습니다. 이 선교사님들로부터 이 기도편지를 받았다고 알람이 뜨면 저는 바로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안 읽으면 못 읽게 되더라고요. 한참 지나서 읽으면 의미가 없어요. 기도하는. 그래서 그때 바로 읽어야지
기도하고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읽겠다고 이렇게 그냥 밀어버리면 못하는 거죠, 그냥. 그렇죠? 여러분 선교 편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알람 받으시길 원하는 분들 선교팀에 요청하시고 또 선교 편지를 받았을 때는 바로바로 기도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교 편지를 읽어보니까 내용이 그랬어요.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6월 둘째 주부터 아이들의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방학 동안 아이들이 현지 학교에 조금 더 잘 적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방학 기간에 이루어야 할 목표를 세우고 하루하루의 시간표도 구체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정성껏 만든 방학 계획표를 집안 곳곳에 붙여놓고 함께 실천해 보려는 마음에 기대와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생활 계획표를 제가 이렇게 선교사님 편지에 사진으로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굉장히 빼곡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영어 성경을 암송하고 한 구절을 암송하고 아이들 거예요. 아이들 거 수학 공부하고 매스매틱 그리고 영어 공부하고 또 회화 시간이 따로 있고 운동 시간이 오후에는 따로 있고 또 축구 시간이 또 있더라고요. 빼곡하게 이렇게 하루가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그런데 바로 그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 관심과 초점에서 빠져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두 아들의 성공과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 곧 자기 부인의 길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성공과 자기 실현의 길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한 후 아이들과 함께 세운 방학 계획표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십자가의 길과는 어떤 연결이 있을까? 라는 질문이 제 마음에 깊이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언어를 배우며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분명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는지 제 삶의 중심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바로잡고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는 유선교사님 선교편지를 읽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선교사님이 외지에 어려운 상황인데 그냥 편하게 있을 수도 있고 속도를 늦출 수도 있고 영적으로 좀 우리가 느슨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 있구나. 하나님께 질문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 중에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고난 중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물음 끝에 응답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런 상황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 자초지종을 야곱에게 다 설명을 합니다. 그게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첫째,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야지 간첩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둘째,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지 시므온이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셋째,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신분이 확실하게 증명되어서 애국과 무역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하나로 다 귀결됩니다. 뭐예요? 베냐민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막내 동생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가 길어지고 거창해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 근데 아버지 야곱의 반응은 택도 없습니다.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는데 또 베냐민마저 너희가 빼앗아 가겠느냐.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막 사분오열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서로를 향한 불신과 상처와 원망이 가득합니다. 영적 소통의 창구가 완전히 꽉 막혀서 이 가정이 점점 막 숨도 못 쉬게 고사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도 서로 죄를 감추면서 그렇게 왔는데 또다시 이 가정은 막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반면 이런 가정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좀 위로는 돼요. 그래도 그죠? 성경 읽으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창세기 42장에서 하나님은 이 야곱 가정과 이 요셉에 대한 이 은혜의 시나리오를 막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중에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과 야곱의 아버지 야곱은 서로 분열하고 원망하면서 그냥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 써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3,500년 전에 야곱 가정의 얘기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가정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선하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늘 불안합니다. 늘 두렵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눈앞의 것만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지 못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여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 대신 뭐 합니까? 생각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게 되면 나중에 빠지는 게 생각의 굴레예요.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그럼 답이 없어요. 우리는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생각을 멈추고 기도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질문하는 거죠. 질문이 기도고 기도가 질문이 돼야 되는 거죠.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다짐합시다. 생각을 멈추고 기도 자리에 서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질문할 때 나의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시나리오, 지금 다 할 수 없지만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더라도 차근차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믿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를 깊이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언제나 위기와 문제에 봉착하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나 자신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순간, 괴로운 시간 속에서 당신의 선하심을 알기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매 순간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이 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건 맞지요? 돌아보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작은 소리로 또 조용히 침묵으로, 그러나 여러분 가슴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많이 넘어졌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늘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시나리오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문제를, 또 위기를, 어려움을, 고통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풀리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질문할 때,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런 마음, 이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